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저의 적은 경험으로, 저의 좁은 안목으로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세상살이가 버거워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관계가 버거워집니다. 세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 사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입니다. 관점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은 아주 꿈 같고 낭만적이고 행복한 나날만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부터 갈등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야기해야죠.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결혼할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서로 잘 이해하고 하면 처음은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친구를 얻고 가족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처음을 잘 풀어가라.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가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 대해서 보는 것도 사람에 대한 관점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세상살이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작은 1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늑대 소굴이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세상을 이리떼가 사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세요.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너희는 양이고 이 세상은 늑대 소굴이고 이리떼가 사는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야 늑대 소굴이다,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널 보낸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세상살이는 정글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은 밀림과 같습니다. 육식동물 사자는 초식동물 토끼를 먹이로 봅니다. 늙고 혼자 사는 수사자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먹이가 됩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되고 어제의 먹잇감이 오늘의 포식자가 됩니다. 어떤 그룹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와 세상이 뭐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올 때 그때까지 참 지금부터 한 3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참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 근처에 살아서 여러분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올 때는 얘야 눈 감으면 코베 가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그 밑에요. 성경적 시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늑대 속을 이리대 가운데 같은 현실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만의 세상은 정글과 같고 밀림과 같은 세상이 됐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도 돼.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누구는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야. 여기 무서운 세상이다. 너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실 뿐이지 여기는 밀림 같은 세상이다. 정글 같은 세상이다. 여기는 네가 토끼라고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네가 힘이 좀 있지만 늙고 병들면 수사자처럼 수사자는 혼자 있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주위에서 있으면서 저거 조금 더 늙으면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런 세상에 너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양이다 얘야. 너희 사자 이런 거 아니다. 너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세상은 늑대 소굴입니다. 세상이 이리떼의 거주지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리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많은 사람이 늑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1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리 같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늑대 같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모두 나쁘다, 사람들이 너무 못되었다라는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좀 더 그 밑에 2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늑대나 이리 같은 동물의 속성은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삽니다. 늑대나 이리의 생존 방식은 누군가의 생명이든 소유물이든 빼앗아 사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노력, 내 열심의 산물은 결국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세상이 늑대 소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늑대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리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늑대 같다, 이리 같다는 말을 하면서 어이 나쁜 놈들, 어우 사람들이 정말 못됐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데,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나는 수준의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남의 거 가져오고, 내 먹을 거 부족하니까 남의 거 가져오는 거예요. 뺏어오고 훔쳐오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새끼가 사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뺏어와야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대통령 자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는 하나고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망가져야지 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대통령 되려고 물어뜯고 사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 자리가 한 100개쯤 되면 안 싸우겠죠. 아유 하세요, 뭐 나도 하고 니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리는 안 하고 다 되려니 제가 떨어져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살려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늑대와 이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참 처참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셔요, 그죠? 이 커피가 남미에서도 오고 이 커피가 아프리카에서도 오는데, 커피 농장들에서 이 농장끼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 같은 뭐 좋은 질에 싼 가격에 내야 되니까 커피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커피 노동자를 심지어 납치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남미도 그렇고 아주 저임금을 주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커피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는 싼 걸 찾으니까. 우리는 싼 걸 찾았고 저쪽은 좋은 걸 싸게 주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커피가 돌아요. 여러분과 나는 뭐 스타벅스를 가든 어디 가든 우리는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싼 커피 좋은 거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택 가운데 저기에서 누군가는 커피 농장에서 18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살라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 보겠다. 나쁘다 좋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너무 잔인하죠. 그 밑에 작은 3번에요. 세상은 늑대 속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떼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비평가는 세상을 진단하며 부정적 언어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세상을 이렇게 보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어이구 더러운 세상, 당군인의 체계 위기야, 대한민국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인기척이 없는 산속 고요한 곳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이 이런 늑대 속이고 이리떼니까 나는 하나님 여기 못 살겠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하고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하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되고 옛날에는 그것이 수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작게 먹고 땅 파면서 조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건 내 새끼야, 건드리지 마, 지켜야 돼, 내 애들 힘들게 합니다, 가만둘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양들을 저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얘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품고 가지마, 안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라고. 이 세상이 싫다고 우리가 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늘 집에서 나는 자연에 내다보면서 나는 은퇴하면 자연에 갈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뭐 회개할 것까지는 없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그 밑에요, 작은 동그라미 2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리떼 같은 세상에, 늑대 소굴 같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비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 불쌍이에요.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양들이 그 사람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떠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이 땅에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성도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성도들은 저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둔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주면
그 성도 모습도 저기서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귀하다. 참 대단하다.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참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고 감당이 불감당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하여튼간에 뭐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매가 사연이 많은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죠. 교회 쟤 때문에 못 다니겠어. 쟤 왜 저렇게 불편해. 쟤 진짜 이상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걔 환자잖아, 환자. 걔 아프잖아,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딸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요, 눈이 반짝 열리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게 뭐야?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여긴 진짜 복잡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교회가 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좋아지는 곳인데 저 자매가 아파서 온 거죠.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죠. 누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지. 쟤 아프잖아. 쟤 정신적으로 아프고 몸이 아픈 애잖아. 쟤 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사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이 세상을 뭐 저딴 놈이 다 있냐고. 저 도둑놈 아니냐고. 살라고 그래. 살려고. 지도 살아보겠다고. 우리 죽이고 지 딸아는 살겠다고 저래. 참 애쓴다. 불쌍하다.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사람은 저래. 지 새끼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어떡하겠냐. 살라고 그러는 거야. 저것도 돈 많으면 잘하겠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에이 더러워 이렇게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저거 어떡하죠? 저 불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세상에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신 거죠. 그 밑에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 안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다시 이리때가 사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왜 보내세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작은 일본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왜? 18절에 그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그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정이 실천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데 쟤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세상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리때의 세상, 늑대 소굴의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정의와 공정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이것도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무미 건조해진 사람은 인생에서 맛을 내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빛을 비추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건들지 마, 내 새끼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절대 건들지 마, 너희 내 품에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살다가 천국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있다가 이들을 보내세요. 얘야 저기 늑대 소굴이다, 이리 때가 어떻든 가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싶다. 얘야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운데 빛이 필요한데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고 싶다. 얘야 이 세상은 참 맛없는 세상인데, 살맛이 없는 세상인데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고 그곳에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그곳에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밖에 안 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양떼가 늑대한테 밟힐 수도 있고 이리떼 가운데 위협에 시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습니까? 너를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왔습니까? 너를 통해서 맛을 내려고, 너를 통해서 그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빛을 비춰주려고. 그 밑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소망간의 기도. 목사님, 신이시여 제가 부름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제 목숨을 다하게 되거든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제가 누군가가 이 시를 다시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 여기에서 신이시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영어 대문자 갓을 지 대문자를 썼다고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한테만 대문자 지를 쓰는 거예요. 갓을 소문자를 쓰면 귀신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이 소방관이 기도를 하죠. 우리 직업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쓸데없는 직업이 누구냐? 그러면 국회의원이요. 막 이러고 막 우리가 웃어요.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소방관은 119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집에서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도 셋째 임신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그 상태였어요. 그때 119한테 전화했고 119가 와서 병원에 실어가면서 이제 가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여자 둘이서 거기서 어떻게 했겠냐고요. 어떻게 처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낼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사람, 축복이 흘러가게 할 사람,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그렇게 살아라.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둘이나 있어요.
제가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설교를 안 듣고 계속 생각하더라고. 둘이가 누구지? 내가 하나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이렇게 하던데. 예,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귀하죠. 아주 귀한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은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선택했고 여기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얘야, 그렇게 살아라. 늑대들 소굴에서 이리떼 가운데 얘야, 네가 그렇게 살아라. 너를 통해서 그래도 거기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밑에요, 작은 산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공정이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무미 건조한 세상에 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의 바람처럼 빛과 소금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만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지칩니다. 삶에서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서 우리들 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 부족해. 내 힘으로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탈진되고 나중에 지치고 나중에 병듭니다.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라고 가고 싶은 마음을, 결혼 안 한 분인데 마음을 30대에 받고 하나님 앞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누가 연결해 줘서 대한민국에 몇십만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가고 싶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와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잘 만들 줄 모르니까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죠.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문서가 허술하고 뭐 이러면서 무슨 선교를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대화 딱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그럼 하나님, 내가 필리핀 가서 뭐 풀빵 장사를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죠 이러고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날 때 사모님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나가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 뭐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뭐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랬는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난 자리에 양옆에 천사가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눈에. 그 천사 둘이 막 울더래. 여러분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제 옆에 천사들이 울면서 제발 설교 좀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울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선교사님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 막 죽어나가고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년을. 그리고 무료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하면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거기에 건물도 짓고 아주 고생을 해서 복음을 조금 이루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이제 10년 했으니까 떠나야겠다 이러고 그 유치원 졸업식 날 이거 마지막 행사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행사 하고 요거 끝나면 떠나야지. 그리고 유치원 행사를 하는데, 유치원 행사할 때 선교사님의 눈을 열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뒤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전 처음 본 거죠.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거기 있었어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이분이 한국의 부흥 강사들 모시고 필리핀 목회자들 데리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오고 또 이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유학생들 중에 우리들이
이제 설교하면 통역해야 되니까 통역 요원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설교하고 통역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자는데 새벽에 한 7시쯤에 갑자기 바깥에서 야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이 바깥을 보니 이 약간 천사 뭐 이런 이 귀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게 필리핀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에서 목사 돼서 온 필리핀 목사예요. 여자 목사. 여기를 보고 야나 이렇게 한 40분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면서 너무 놀랬고, 첫째 저걸 필리핀 다른 목사들이 보면 이게 부흥회가 되겠냐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갑자기 그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가 많지만 이곳에서 한국 여자 혼자서 10여 년을 이 전쟁을 치르고 나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분노가 오면 막 해서 한 40분씩 뭐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해야지. 그래야지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도 인식 못해요. 병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선교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충성하다가 보면 병든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살면서 목사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을 텐데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병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면 성도 엄청 사랑해 줬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이 성도가 막 어디 가서 욕하고 뒷말하고 목사님 따라는 또 이게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부딪혀버리고 그러면서 성도는 성도대로 상처가 많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생각보다 병든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같이 대화하다 보면 이 목사님 병들었네. 근데 인정 안 하시죠. 그분들 그거 내 힘으로 선교하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고치겠다고 하면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선택해도 살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능력 많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다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람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기꺼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늑대와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시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 그러시고 정의와 공정을 행하라 그러시면 내 힘으로 하면요 100% 병들고 상처받고 나중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겪어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늘 투덜거리고 있어요. 집사님 왜 그래?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왜 그래? 지친 거죠. 상처받은 거죠. 병든 거죠. 날마다 저기서 공급되는 이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고 이 은혜로 맛을 내는 것이고 이 은혜로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뱀같이 쥐어로워라.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표현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체라기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현실과 타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늑대 속으로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을 보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에 의미하는 비둘기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도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오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비둘기는 나가서 까마귀는 나가서 떠 있는 썩은 시체를 먹으면서 노아의 방주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근데 비둘기는 시체를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다. 나중에 두 번째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때 좋은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걸 먹고 살았다. 순결하다는 건 더러운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복입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갓난아기들 보면 참 좋더라고요. 일단 뭐 보고서 뭐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냥 웃어만 줘도 좋습니다. 영혼이 맑고 그러니까. 근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우리한테 웃으면 복잡해집니다. 같이 웃어주는 것도. 영혼이 맑은 사람.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들이 많으니까 영혼 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근데 영혼 맑은 걸 그냥 순진무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동기가 순수합니다. 의도가 선합니다. 그 밑에요 4번에요 동기가 순수하단 말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다는 말은 이것을 행할 때 나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내 하나님께 누를 끼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쓰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걸 애기 같고 순진무구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동기 자체가 순진한 거. 그래 이렇게 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만 살면 돼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어차피 다 죽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살자 모두가 살자 이게 순결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5번에요 그런데 늑대 속으로서는 이리때 가운데서는 의도의 선함 동기의 순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중에 굉장히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순수한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아무리 내 마음이 깨끗해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늑대 속으로서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호주에 여행 갔던 어떤 분이 호주 애를 보니 눈이 파란 게 머리가 금발인 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갓난아이가 너무 예뻐서 만져서 아이고 예뻐라 성추행으로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앞으로 한국에 또 온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애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지만 내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지 이 늑대 속을 이리때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더라도 내 동기가 깨끗하더라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어떤 분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을 일의 동기는 순수하게 일의 진행은 전략적으로 하라고 해석합니다.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일 순수한 걸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는 기한은 배움을 멈추는 것은 직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늑대의 소굴이다 얘야. 여기는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이 어두운 곳에 밝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맛이 없는 곳에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사고를 내는 거죠. 제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배워가야 되는 거죠. 책으로 읽었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느껴져서 내 몸으로 나올 때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애 셋은 참 많은 걸 배우는데, 막내는 어리니까 집에 있고, 큰 놈은 뭐 지 인생 산다고 나가서 이제 뭐 지 밥벌이하고 삽니다. 우리 둘째는 이제 20살이 대학생이 되어서 뭐 이렇게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학교 기숙사에 있으니까 내려가요. 근데 이게 둘째하고 종종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둘째하고 밥을 먹을 때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네 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없으니까 네 형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둘째가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내가 네 형하고 먹으면, 아유 우리 둘째가 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어제 깨달았어요. 어제. 네 형도 있었으면 좋겠네. 아빠는 늘 형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동기가 순수했어. 내 동기가 순수하든 말든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그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밥 먹을 때 지형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하고 밥 먹는 게 너무 좋다.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이 아이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이 깊어서, 네 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없으면 늘 아버지는 제 생각을 하시겠군요. 20살짜리가 죽었다 깨도 이렇게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근데 동기만 순수하면 안 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구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이 말을 아껴야 되는구나. 이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같은 것도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얘야, 나는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너의 동기가 순결하다는 걸 안다. 근데 이 땅은 너의 중심을 모른단다.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을 뱉지만 저들은 의도가 뭐지? 원하는 게 뭐지? 저거 통해서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네가 내 백성이니 너의 순결한 마음 위에 지혜를 대하라. 제가 그 밑에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많은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옛날에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간구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성도 도와주세요, 교회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좀 쉬고, 기도를 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쉬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잘 모르는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앉아서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요? 이거 어떡하지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잘 해내고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러더라도 저는 오해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간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여러분 아내 집안에 여러분의 남편 집안에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진정성을 저쪽에서 오해하고 나중에 지치고 열받고 화나고 명절 되면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뭐 그들도 보고 싶지도 않고 장인 장모 막 승질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해서 보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이 순전한 마음이 너무너무 발기발기 찢겨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저기가 나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해도 지혜가 없을 때 야고보서 1장 5장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그러니 주님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내가 늑대와 이리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싶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맛이 나고 내가 가는 그곳이 어두워진 그곳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